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았던지 밑줄을 긋고 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또 외우고 막 그랬습니다. 위로가 됐거든요. 위로가 돼요. 16절을 보시면 이 16절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죠?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엎드려져 버리는. 의인도 악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삶이 마냥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게 아닙니다. 7번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얼마나 힘들면 7번 넘어졌겠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도 넘어지는데 7번 넘어진다. 7은 완전수죠. 뭐 적당하게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가 버린 그런 수준입니다. 왜 넘어지는가? 보니까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재앙. 어려움이 온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어도 믿음이 좋아도 그의 삶에 재앙이 오면, 고난이 오면 믿음을 지켜야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재앙이 오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죠. 재앙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좀 달라, 목이 마르다,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좀 참았어야 되는데 모세가 참다 역정을 냅니다. 혈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때려치죠. 하나님께서는 넌 어찌하여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까지 다 와놓고 못 들어가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제 아무리 의인이라도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어려움이 온 겁니다. 시험이 온 거죠. 재앙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지속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입술을 지키는가 싶었더니 계속 고난이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고 힘들어합니다. 의인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있다. 똑같은 고난인데 의인은 그렇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그런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뭔가 삶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 재앙 때문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픽 쓰러져 버립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파도가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면 잘 쌓아놨던 모래성, 믿음의 모래성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저분이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일 수도 있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고난에 대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고난으로 따지자면 우리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신 이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죄가 그만큼 많아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다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도 딱 한 번 나오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디모데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한때는 신실한 동역자였던 이분들이 나를 떠났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바울을 떠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갔다는 거예요. 데마도 가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바르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누가 떠났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바울이 문제가 있나 보다. 바울이 변질이 됐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의인도 넘어져요. 의인도 비를 맞을 수 있죠. 의인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의인도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인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가?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달라요. 악인은 그 고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 의인은 그 고난 때문에 헉헉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죠? 의인이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뭔가 더 남다른 어떤 인내심이나 어떤 끈기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일어나는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의인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권고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 내 아들아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장로야 이런 식으로 우리 죄송합니다. 조찬희 장로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그죠? 우리 조정희 집사님은 또 두 분 다 조시네. 예, 예, 예. 예, 조집사야 아니면 전혜자 손목사야 이렇게 본인의 그 이름하고 직분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목사야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담이라. 이게 뭐죠? 꿀. 그럼 지금 당장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꿀 하나 사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에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0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분명히 아는 것 말씀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외모나 또 환경이나 상황이나 뭐 비 내리는 것도 똑같고 어려운 일 똑같고 뭐 건강 안 좋아지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기도 해요. 어려움은 똑같이 와요. 근데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건너질 못하는 큰 싱크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의인이고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버틸 재간이 없어요. 자, 시편 19편 8절부터 10절까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나요? 예, 말씀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넘어지십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나 넘어지시죠? 저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죠. 그럴 때 제가 자주 떠올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잠언 24장 16절이에요. 의인도 7번 넘어진대. 근데 다시 일어난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붙잡아줘요. 일어나라 아들아. 내 아들아 일어나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너졌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하고도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유령 아니라고, 나 귀신 아니라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까지 먹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못 믿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얘기를 해도 베드로 안 믿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 다시 갈릴리로 갈란다, 고기 잡을란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이분이 다시 부활했어도 내가 다시는 이분의 제자로 일컬음 받기에 나는 자격 상실이다. 나는 이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해도 베드로는 나는 자격 없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이것은 질문입니까? 이건 질문 아닙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라는 것은 질문입니까? 그건 고백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아무나 붙잡고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으면 뺨 맞아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베드로야, 난 너 사랑한다. 네가 날 모른다고 했지만 난 너 사랑해. 너는 7번 넘어졌지만 난 너 사랑해.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앞에,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죠. 그 송이꿀 같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정금보다 귀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양무리를 맡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섭니까?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때에 내가 무슨 재간으로 버틸 수 있을까? 방법은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집은 여전할 것이며,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에서 멀어졌다가는 버틸 재간이 없으실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는 것이 당신이 악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안을 발견할 때, 성령의 위안을 발견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다 잃어도 말씀의 입맛만큼은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입맛마저 사라지면 소망이 없사오니, 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리 부끄럽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